자, 이번 주는 성령 침례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례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 침례도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습으로 심겼다면 또한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오늘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6절도 그렇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하는데 못 박히나니 이제 거기 보시면은 is crucified with him 해서 현재 시제 is가 있거든요. was crucified 아니고 is로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6장 4절도 보시면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노라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are buried라고 장사되어 있고 장사되노라 이런 현재 시제의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동태가 킹제임스 성경에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보신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 침례의 세 가지 단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데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세 가지 단계는 또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성령 침례의 세 가지 단계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실천해 나감으로써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에 일치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역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에 일치되어 가는 삶을 주님과 더욱더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그죠? 나중에 부활의 우리 몸이 구속되고 주님 같은 몸을 입게 될 때 더욱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문맥이 그 점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처럼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구절들을 갖다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일단은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해 가는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령 침례의 세 가지 단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아주 중요한 최고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원리를 잘 배우고 또 실천해 함으로써 또 매일매일 삶에 우리가 이걸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의 가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이제 당연히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옛 본성이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고 저주니까 이 죽음은 이제 죽은 육신적 본성,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여기 그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받은 성도도 몸이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 덩어리의 몸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 영은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생명이 말이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가된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제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죄값을 또 대신 다 치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셔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죄 자체가 되셨단 말이야. 죄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죄에 가깝게 되셨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 되죠? 저주가 되셨다고 되죠. 죄가 되셨고 또 저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그렇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이 보시면은 무슨 이렇게 높은 첨탑을 갖다가 잘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첨탑은 뭐 십자가를 너무 중시해가지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부각시키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를 갖다가 패션 아이템으로 목걸이 메고 막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 자체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다는 것을 떠올리는 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면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잖아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인류 전체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 다 달아서 못 박아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자체를 보시면은, 그죠? 얼마나,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저주 자체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기도 싫은 그런 추악한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치루셔야 했던 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생각도, 우리라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죄의 화신이 되셔야 돼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한 개 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성령 침례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성령 침례의 첫 번째 단계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자, 창세기 3장 1장을 보시면 뱀이 누구예요? 뱀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뱀에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그 자체, 그리고 저주, 그리고 사탄과 동일시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율법의 저주, 사형이잖아요. 그걸 어기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사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죠? 이런 죽음을 이제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요소인 죽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도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죽음과 저주와 사탄과 동일시 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사탄과 동일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탄과 동일시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좀 안 좋은 일 생겼다고, 몸이 좀 힘든다고, 안 좋은 일 좀 생겼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망, 죽음이, 그러니까 죄의 화신이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사탄이 되셨는데, 그렇게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세상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하고 계신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평의 말씀,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화평의 아들들이고, 그렇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서 낙심할 일 생길 겁니다. 슬퍼질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제가 맞춘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와 지금 오후에 이 성경 공부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기 공부 4장 오늘 아침에 배우셨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요르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끝에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끝까지 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겠냐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그분을 뭐라고 돼 있어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사탄과 동일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세요. 왜?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온갖 생각으로 주님 섬겨봐야 좋은 것도 없고 나한테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런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우리라고 그런 상태가 한 번씩 없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운을 그냥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가 저주가 되시고 사탄과 동일시 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크다 한들 주님께서 겪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부터 불합리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읽으셨던 로마서 6장 6절과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손을 끼워 넣으시고 로마서 6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우리 옛사람이 육신적 본성이고 죄입니다. 그죠? 죄악된 어떤 본성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함이요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과 저주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인 우리 육신적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이 죄 그 자체인 죄의 몸을 멸망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 나오는 이 영적 할례에서는 우리가 죄들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멸망받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죄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이 죽는 것과 어떻게 돼요?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가된 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동일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 믿게 하시지 않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강제로 다 믿으면 세상 사람 다 바이블 빌리버 되게요? 아니잖아요.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구원받지 않은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뭐와 동일시 되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이 우리의 육신적 본성이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동일시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시 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우리 육신은 자동적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서로 비교하는 거 보십시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친히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11절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영어로 뭐예요? likewise. 마찬가지로.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일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의 이 아직 여전히 죄를 짓는 이 죄악된 몸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분리돼 버렸잖아요. 영적 할례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혼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혼은 분리되어 버렸거든요. 예, 영적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와 함께 일어나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칼이 영적 수술을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딱 붙어 있던 우리 혼을 갖다가 성령님의 칼이, 그죠? 양날검이 분리 수술을 쫙 하잖아요. 그죠? 예, 요즘 레이저로도 수술 잘 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도 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 보고 그렇게 간주하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간주하라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주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구속받지 않은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질을 갖다가 여러분의 육신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의 혼이, 그죠? 예, 나의 본질이지요. 이해되시죠? 이 육신은 그래도 잘 가꿔야 되는 게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 본질은 이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분리되었으니까,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으니까 이 안에 살아도 이것으로 하는 어떤 일도, 어떤 짓도 나의 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나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대신에 뭘 가르칩니까? 구원은 잃지 않아도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대면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더더욱서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서 선한 행위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구원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구원받을 때도 믿겨지고 깨달아지고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은사주의적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예. 아니, 다 이제 모든 죄들은 다 이제,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으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자체가 구원 제대로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면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굴복에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걸 자백하고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속받지 않은 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이블 빌리브의 이런 아주 좀 정확한 교리를 갖다가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 뭐 이상한 이렇게 뭡니까 중상모략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말씀이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나온 김에 잠시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3장 5절에서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만약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넘쳐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이냐? 그리하면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이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고 주장하듯이 우리가 악을 행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자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자들의 단죄는 정당하리라. 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그 구원은 보장된다. 이러면서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자의 특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친 것이지. 그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데 구원은 영원히 보장돼.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은 구원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주고 사오신 것은 우리의 혼이지. 잘 들으세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마귀가 취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들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죠? 목사들도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중상모략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니까 죄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부각된 것이니까 근데 왜 나를 심판하냐. 이렇게 인간이 이제 하나님 항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한편 영적 할례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영적 할례 골로새서 2장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우리 육신은요 그냥 죄들의 몸입니다.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 영적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령 침례, 영적 할례. 자, 영적 할례는 분리됐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우리의 혼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성령 침례는 어때요? 저희들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것이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교리하고 영적 할례의 교리는 사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이단들은요, 어떻게 이제 각가지 이단들이 나와서 각가지 그걸 보면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우리나라에 보시면요. 그래서 무슨 자신이 무슨 이단 문제 대책 회의소 연구소장인데 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완전 비성경적인 주장을 막 믿음이 사실은 이제 순종하여야 행하는 행위라고, 믿음이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근본적으로 이상한 주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막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또
은사주의자들 가운데는 성령 침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령 침례 새로 받아야 된다고. 예. 방언을 잃어버리고 방언 새로 해야 된다고 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런 말 같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새로 받아야 된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만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 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 그리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성령 침례와 연관해서 많은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렇게 중요한 기본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라의 기독교가 그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자, 성령 침례의 세 가지 단계. 두 번째는 장사입니다. 장사. 성령 침례의 다음 단계는 장사예요. 자, 우리 옛사람, 죄의 본성, 죄의 옛날 본성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장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본성이 장사되어서, 옛날엔 유대시대 보면 돌무덤에 넣잖아요. 무덤에 집어넣고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육중한 돌로 닫아버려서 막혀서. 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포인트예요. 장사는. 깊숙이 집어넣고,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무덤으로 탁 그 입구를 봉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못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장사되었으면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예. 일으켜지고 또 그렇게 해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여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아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될 때 또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치되어, 동일시되어, 일치되어 장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또한 그분의 영적 침례로 이렇게 상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옛날 본성이 무덤에 장사되듯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사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장사되노라. 되었다고 과거 시제로 하지 않고 현재 시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장사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지 않은 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또 실제로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좀비처럼 죽었지만 되살아나는 좀비와 같은 그런 옛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옛 본성이 막 살아날 때 저도 참 하루 일에 보내다 보면은 나의 옛 본성이 그냥 무심코 튀어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정말 비참한 기분 어떻게 또 실망시켜 드렸구나 하면서 예, 너무 그렇단 말이죠. 예. 지나고 나서 그 전에만 탁 알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나를 탁 통제하면 참 좋은데 항상 실수를 범하고 나서 뜨겁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처럼 자꾸 살아나는 좀비와 같은 옛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도 우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계속 죽이고 장사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옛 본성을 장사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일치하도록 장사는 어떤 겁니까? 푹 잠기게 하는 거죠. 무덤 속 깊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냐면은 영적인 것들에
우리의 육신적 본성이 완전히 익사당하도록 물속에 막 골골골 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할 때 그러잖아요. 물고문 같은 거 하더니 보면 사람들 익사시키듯이 그런 육신적 본성을 갖다가 말씀의 물 그런 것들에 확 담궈가지고 완전히 익사시키듯이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그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장사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워크에 있어서, 그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익사시키고 장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장사가 나오면 곧바로 뭐 뒤에요? 부활이 이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사실은 오늘 공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단은 큰데. 저는 이거 가지고 막 되게 내세우면서 막 이렇게 썸네일을 화려하게 꾸며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이 이 보석을 얻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썸네일이 막 화려하고 그렇고 막 이런 눈에 끼는 거 이런 것만 이제 딱 보고 들어가서 와 재밌다 신기하다 내가 몰랐던 거네 나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에 갈급해하면서 그죠? 어떤 그렇게 항상 그런데 관심을 두고 주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고 진리를 배우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선물과도 같은 것이 사실은 오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데 실로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실행하셔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침례가 물침례입니까? 아닙니다. 물침례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뒤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침례예요. 침례는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믿고 구원받고 받는 게 물침례잖아요. 우리 간증으로서. 그죠?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라 했잖아요. 믿을 때 일어나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침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전반부에 장사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부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침례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 캠벨파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물침례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 근데 사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한통속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물침례와 이제 물과 연관시킨다. 실제 물리적인 물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도 영적 침례에 관한 성령 침례, 영적 침례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사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장사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본성을 갖다가 무덤 깊은 곳에 놓고 탁 닫아버려서 나오지 못하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근데 영적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우리 육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육신적 본성이 좀비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고 현재 시제 수동태로 표시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보셨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요. 과거 시제로 번역해버렸습니다. 장사되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사를 시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 이거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성령 침례가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 그죠? 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적 본성. 그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잖아요. 그것을 의의 도구로 계속 내어드리면 이것이 우리 밖으로 흘러 넘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육신을 행해가지고 그냥 육신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율법을 행하듯이 그렇게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전에 우리 봤던 성경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구원을 이루라 이래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안에서 이미 working 했기 때문에 work out, 밖으로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work out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 분명하다는 거, 러크만 주석서에도 분명히 그래 나오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번역을요. 너무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까지가 이제 장사였습니다. 장사. 예, 장사. 그리고, 이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우리 옛 본성인 육신적 본성이 죽었죠? 장사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었다면요, 곧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죽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4장 10절 보세요. 자,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적 침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의 이야기라고 하신 각각의 모든 것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라. 자, 요르단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건너 올라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쑥 읽고 지나가 버리는데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 즉 백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둘러 넘어갔더라. 영어 표현 보세요. And the people hasted and passed over. hast는 서두르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자면 백성들은 서둘렀다. 그리고 넘어갔다.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예, pass over. 그죠? over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는데 over 위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갔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렀고 넘어갔더라.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연결짓다 보니 서둘러 넘어갔다는데 서둘러가 그냥 수식 어구가 아니라 뭐예요? 서둘러서 하면 부사잖아요. 서둘러 하면 부사예요. 사실은. 서둘렀다 동사입니다. 넘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였단 말이에요?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서둘렀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면 곧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안 짓는 삶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전에 하는 죄들도 안 하고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예?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이제 끊고, 예? 무도장도 안 가고, 악한 뭐 어떤 그런 뭐 음란물이나 막 이런 것도 안 보고. 깨끗한 삶을 살겠어 하고 한 것은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둘러
넘어가는 게 뭘 설명해요? 요르단강에서 넘어간 게 뭐예요? 부활을 말한 거예요. 그럼 부활은 어떤 것이냐? 아까 우리가 보셨던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듯이 뭐예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6장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부활이잖아요. 맞죠?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우리도 일으켜졌다 이래 말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에 여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앞에서 어떤 시조를 쓴 거예요? 장사 되노라 하고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장사 되노라는 장사고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가 부활입니다. 부활되느니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해야지 안 잊어먹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다면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살아가자라고 했어요. 이 살아가는 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고 그거는 구원이고요. 단회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 침례고요.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에 일치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릅니다. 왜? 성경이 전부 다 끝난 걸로 돼버렸으니까. 장사되어 버렸고 부활했고 끝. 구원 지옥 안 가. 맘대로 살아. 그 말입니까? 구원파는 그렇게 하겠죠. 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부활은 옛 본성인,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성령 침례에서 우리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부활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적 본성이 죽어서 장사되고 새로운 본성인 영적 본성이 우리 안에서 부활해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본성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이고, 반면에 옛 본성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 죄의 본성은 죽어서 장사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4절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살아가게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까지도 커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예, 그죠? 예, 영적 침례인 성령 침례의 한 부분이었죠. 자, 그리고 침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또 이제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4절 후반부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영적인 침례인 성령 침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본문 구절로 삼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가 뭐였어요? 성령 침례였어요. 그렇죠? 예.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은 사라져버렸으니 뭐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예. 자,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가보세요. 반복입니다. 고린도전서 반복학습.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보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물침례가 아니란 말이죠. 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들이 굳건하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다고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그랬죠. 육신적 본성이 죽고 영적 본성이 부활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구원받게 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소망도 없이 살았죠.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던 그 과거 시간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곧바로 지옥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 보여주시거든요. 사실은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영적 본성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오래된 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옛 본성이 오래된 것들, 육신적 본성 이런 것들에 빠져들면 어떻게 되나요? 묻는다면 어디까지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것들은. 그렇죠? 이미 죽었고 장사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자, 그 앞에서 오래된 것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장사되었으니까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죠?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죽은 것들은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면 탁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건 새로운 본성이 부활하는 겁니다. 나의 옛 본성은 죽었다니까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살면서 옛 본성으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이제 진리입니다. 예.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다양성의 측면에서 지옥도 가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갑니다.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요. 예. 정말입니다. 이미 죽고 묻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성도의 간증 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문제, 보상의 문제, 유산의 문제, 무엇보다도 주님을 대면하는 문제. 주님을 대면한다니까요. 모든 것을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을 대면해야 된다니까요. 예,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고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모퉁이 돌 그래도 실었잖아요. 예. 절제와 중용입니다. 절제와 중용. 예.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와 중용을 드러나는 work out, 그죠?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기 4장 10절에서 hasted and passed over. 서둘러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건 하지 못하고, 그죠? 예, 망설이고, 죄만 안 지으면 되겠지.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세 가지 단계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죠? 예. 자,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12장이죠. 그런즉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먼저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여기도 생각 얘기 나오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요.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의미에서는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완전하신 뜻까지,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 단계를 다 주셨습니다. 이미 성경 기록은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꼼꼼하게 읽어보면 다 어떤 매뉴얼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 줬잖아. 매뉴얼 다 줬잖아. 왜 매뉴얼대로 안 했어? 기술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기술자들은 알잖아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잖아요. 군인들 규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도 잘못하면 다 문책받습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부분 정리해 볼게요.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과 일치되는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 본성인 육신적 본성이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주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 로마서 6장 6절은 제 몸이 멸망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죄가 더 이상 혼을 더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할례와 더불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기독교계에, 우리나라에. 목사들이라는 분들까지도. 두 번째가 장사입니다. 죄의 본성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가 더 이상 혼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 할례와 더불어서 아까 이제 무덤에 다 장사되어 버렸으니까, 그죠? 예,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비처럼 나온다 그랬죠. 예, 한 번씩 우린 구속받지 않은 몸 안에 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장사도 있지만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일에 있어서, 그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듯이 그렇게 장사를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예, 다 이제 장사, 성령 침례와 연관된 장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을 가지고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벌써 말씀하셨죠. 그건 영적 침례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부활이었죠.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영적 본성이 성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 그렇죠?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삶에서 이제 이렇게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결론을 다 맺고 마치게 되는데 성령 침례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것처럼 장사되었고
우리의 새로운 영적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죠. 자,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위한 것만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부활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분의 죽으심, 장사, 부활에 일치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우리가 일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유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맞죠? 요한 1서 1장 나오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죠? walk. W-A-L-K, walk. 걷는다는 뜻도 있고 행한다는 뜻도 있지만 갈 행자 써가지고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생명과 연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그 구원받은 이후의 국면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었어요.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죽음, 장사, 부활과 동일시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래 된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동일시해 주신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죽음, 장사, 부활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영원히 이 보장되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죽음, 장사, 부활, 장사 되노라 이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비처럼 살아나는 이 육신적 본성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럼 죽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장사가 딱 중간에 있잖아요. 장사가 중간에 있고 장사를 중심으로 해서 죽음과 장사가 혼재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장사와 부활이 혼재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국면이 보시면은. 그래서 매일매일 실행하는데 자, 죽음과 연관된 게 뭐냐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뭐 흘렀어요? 보혈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일치되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혈의 권능이 필요해요. 우리 보혈에 대해서 배웠죠. 옛날에 보혈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 육신의 막 되살아나려고 할 때, 육신의 본성이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보혈의 권능을 주장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삶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은, 죄 짓는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육신에 대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치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권능에 의지하고 보혈을 마귀가 유혹하거나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 올 때 보혈을 주장해야 돼요. 나의 육신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증거다. 하늘에 영원히 뿌려져 있다. 이 보혈은. 강력하게 주장해야 돼요. 그 다음 장사입니다. 장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 속에 잠기듯이 장사 깊이 집어넣는 거예요. 무덤 속에 집어넣고 물을 닫듯이 말씀의 물, 영적인 것들, 설교, 묵상, 기도, 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이 죄악된 본성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익사시켜버려야 돼요. 말씀의 물 안에. 볼볼볼볼 하도록 모두로 죽을 때까지.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투죠. 전투입니다. 기도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의 준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계속 주님과 이 연결시켜 놓으세요. 예? 직통 라인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니까. 나 자신은 못한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뭡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우린 지속적으로 일치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일치되면 많이 일치될수록 잘 들으세요. 많은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이 일치되면 많이 일치될수록 세상에서는 참 볼품없는 인간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훌륭한 그리고 충실하고 유익한 종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과 일치된 삶이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구속받지 않은 육신 안에서 사는 삶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께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일치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몸이요, 구속받아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잊게 되면은, 그게 끝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보상 시스템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부터 시작해서, 복음도 죽음, 장사, 부활. 성령 침례, 구원도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보상 시스템도 뭐예요? 죽음, 장사, 부활이에요. 이걸 깨닫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참 바보같이 살았죠.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 먼저 아신 분들은 참, 저는 이걸 갖다가 그냥 아주 깊이 깨닫게 됐는데, 머리로 비스무리하게만 알고 있었지, 잘 제대로 실행하면서 살아왔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회개드리는 부분들인데, 우리 모두는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은 정말로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힘들고 낙심할 때는 어떡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사탄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